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선물로 내려주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충족 요소들입니다. 자, 첫째로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을 받았다 할 때 첫 번째 최고의 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면 그 다음부터 차순히 순차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곰핍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영생 복나가는 그 은혜를 주께서 주관하시며 통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리고 보장받고 그래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첫 번째 기초와 같은 복이 임하였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 중에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고 삽니다.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햇빛을 좀 받고 참 해가 뜨지 않으면 우중충중해가지고 방 안에 있어도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름에 가려가지고 침침하면 기분조차도 이상하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조차도 우울감에 확 몰리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통해서 쫙 비춰오는 햇빛을 느끼면 얼마나 상쾌하고 감사한지요. 이 해오름이라도 보는가 하면 힘차게 뻗어 올라오는 이 해오름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신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조권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 태양빛을 쪼임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영양분이 이 피부 살갗을 통해서 몸에 저장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햇빛을 쪼이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마시고 바람의 영향을 받고 햇빛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지하수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요즘은 이 수도 배관 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어디든지 배관을 연결해서 원수에서 보내주는 물을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사람들이 만든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 가운데 이미 이 물의 흐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땅 속에 있는 지하수 그리고 땅 위로 흐르는 이 강과 바다 시냇물까지 그리고
공기층에 계속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이 수분의 역사를 통한 이 공중의 물, 그리고 더 올라가면 하늘 높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물의 신비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지금 이슬 있잖아. 그 이슬만 먹고도 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감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살아?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야지. 그리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도 먹고 사는 것이지,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무수한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지, 좀 광의적인 의미, 영적으로 깊은 의미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건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고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아니, 잠을 자러 들어가신 사람이 문 밖으로 나오잖아요. 어제 그렇게 절친하고 공원에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맛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스포츠 게임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렇게 재밌게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 왜 그 친구 안 나와서, 어젯밤에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바로 병원에 간 그 길로 못 왔다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멀쩡하게 강건한 것 같아도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종식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야, 누구누구 데려와라 말씀하시면 그 명령 따라 일을 진행하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그 의미의 정의와 종결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 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니엘서의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참 짧은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적인 종말을 정하여 놓으셨고 개인적인 종말을 정해 놓으셨는데, 순식간에 사랑의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주님의 부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성경의 끝 마지막 책 66권 그 마지막 책의 결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복이 있고 영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복만 생각해요. 영의 복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복도 중요하고 그 범위가 참 기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고, 또한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강건함을 주셔야 삶이 윤택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즐겁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잠시잠깐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에도 아니 지금 갖춰진 곡간도 차고 넘치는데 농사에 소출이 많으니까 야 옆에다가 곡간 하나 더 짓자 하고 곡간을 더 줘요. 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육체의 때 그것에 매여가지고 사는 그 모습이 참 초라하고 처량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곡간 지은들 그 안에 있는 거 다 누구 것이 되느냐 물으셨어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뇨? 네가 그것을 싸질머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느뇨? 그것을 누리기나 할 수 있느뇨? 한 숟가락에 밥을 먹을 수나 있느뇨? 한 모금의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느뇨? 한 톨의 쌀이라도 네 것으로 삼을 수 있느뇨?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게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남겨두셨죠. 어떤 형제가 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저희 형이요. 저에게 제 몫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불공평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형제나 둘째 형제다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갈등을 갖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실 때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에 과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야곱이 억척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했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빼앗다시피 했죠. 왜 빼앗다시피 했습니까? 형이 와가지고 동생 나 배고픈데 야곱 들은 척 만척 한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에서가 동생 내가 이 장자의 명분 줄 테니까 나한테 그 죽 한 그릇 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요. 에서가 이까지 그 장자의 명분이 다 무엇이냐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헌신자처럼 동생에게 내밀었죠. 어찌 보면 야곱이요 형 이것은 형 몫이야.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잖아. 형 몫이 그냥 가지고 있어. 그 가지 거 우리 사이에 죽 한 그릇 못 줄까? 여러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서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야곱이 간사하고 교묘하게 꾀를 써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형의 것을 뺐다시피 갖고자 했던 그 욕심도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형과 헤어져가지고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에서는 에서대로 고독감에 젖어가지고 칼을 갈고서요. 동생 야곱이 놈 자식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을 받은 놈 자식 그냥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고 세일산 기슭을 중심으로서 무사들을 사병들을 400인이나 역마시키고 기르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데비텟을 가지고 있다가 20여 년 만에 동생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그놈 참 잘 걸렸다 이제 내가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400인을 보내고 야곱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소문이 동생 야곱에게도 들렸어요.
얼마나 예민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잔꾀가 능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큰일 났다.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이 적어도 셋대 자기까지 하면 4부류로 나누어가지고 가장 중요하지 않는 이 레아를 비롯한 식구들은 선발대에서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라헬과 그리고 식솔들, 그리고는 그 다음 후차의 자손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숨었다가 듣자 하니까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되고 두 대, 세 대로 나눠도 결국은 다 잡혀서 죽을 위기감이 봉착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요. 그가 야복강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겨운 정말 하나님 앞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환도뼈를 탁 치셔가지고 환도뼈가 이골되도록 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철저한 준비 태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운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 방법은 한 때를 치면 또 다른 한 때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어쩌든지 가장 중요한 라헬과 요셉과 자기는 살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맨 끝자리에 두고서 그렇게 대비태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바로 먼저 깨어지고 네가 바로 먼저 헌신자가 되고 네가 나가서 그 사랑하는 모든 식속들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 형 에서가 감동을 하고 새 심령을 가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우리 3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야곱의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세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사실 초입에는요 우리가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순자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차순에 따라 사람들을 세우긴 세우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달라진 대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성령 받기 전에는, 은혜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맨 뒷자리에 남아서 어쩌든지 나만큼은 살겠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아버지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형, 죽이려고도 나 먼저 죽여. 형,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질게.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시작된 것이 하고요. 여러분, 야곱이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이유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앞에 탁 서가지고 그래, 내가 형 에사하고 만나서 단판을 지으리라. 그래서 형이 때리면 맞고 형이 갈로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살려야지. 형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분노에 넘쳐있다면 그 마음을 씻어주고 화목해 하는 역사를 일구겠다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야곱의 마음 바탕, 이 근본적인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아갔는데, 자, 어떤 자세였습니까? 3절 중반절을 보세요.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세에게 가까이 가니 에세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세가 보니까 야곱이요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선두에 서가지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나오는 이 야곱,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쩔뚝쩔뚝거리면서 환도뼈가 유골돼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몸에 이 중심축 엄지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듯한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는데, 치곤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껴안고 그와 더불어서 눈물을 나누면서 서로 운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울었다는 것은 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인 감정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 분위기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받는 비결은 바로 이 방법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20여 년 동안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그 식구들을 구원의 반열 속에 복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었는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통해서 해결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맨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풀려진다는 것을 오늘 명명백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여 주시는도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한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래서 한나가 위대한 선언,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옥 음부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니 참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에게 잘해줬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이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오늘 한나가 남편의 엘가나를 통해서 받는 그 사랑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 응어리진 쓰리쓴 쓴뿌리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야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귀한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머무는 그 실로 성소에 갔다가 맡겼어. 제사장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저에게 주셨지만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나신 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제사장님이 잘 좀 돌봐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시대적으로 참 암울한 시절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자,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줬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아이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데 둘째가 생겨나고 셋째가 생겨나고 넷째가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받는 비결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고자 소원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과 맞대면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천사와 밤새껏 씨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밤새껏 그냥 세상 근심과 걱정에 찌들려가지고 큰 뿌리와 같은 것에 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세풍에 젖어서 세상 것에 취해 나가가지고 세파에 흔들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밤새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교통의 시간을 갖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확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와가지고 참 나지 여인이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주태를 부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해 불가였어요. 그러나 한나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자녀가 출생된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 어머니가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맞대면하면서 영적인 교통의 시간, 하나님이여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사무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누리는 은혜의 비결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통의 시간을 갖고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거리가 있죠. 그러나 다 뿌리치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와 같은 결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응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선지자를 배출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런 마음으로 갖고 나왔는데 정말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면 주께서 그냥 보내주시지 않고
응답의 선물을 주시고 앞으로 탄탄대로 모든 문제가 열려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제목 기도를 하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기도책을 정리해 가면서 그 순차적으로 응답받은 것은 계속 동그라미를 치고 아직 응답받지 않은 것은 세모를 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안 주시겠다고 확정되는 것은 다 줄을 그어버리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수첩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순차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열, 스물 이어나가면서 순차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제목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10위권 안팎으로 계속 지금도 그렇게 많이 뒤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약 15위 정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목적을 둔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목적입니까?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사오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충성하게 싸우니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큰 역사를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헌신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주신 열매요. 그러나 이거 다 먹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이 심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목표를 세우십시오. 한 달 반이면 작은 시간 아닙니다. 약 50여일 동안 목표를 세우고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50일이 마치 50년처럼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정과 생업의 역사와 자녀들과 친속까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들까지 탄탄대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방법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여.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마치 새 줄기의 역사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처럼 은혜의 신비감에 젖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권자들과 일 맡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은혜의 젖줄을 붙잡게 하시고 동아줄과 같이 끊어질 것, 썩어진 동아줄과 같은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과 주님 쓰시는 제사장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신
진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신 영역과 능력 권세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 자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물건으로 영권으로 체력 방적인 동양 통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 어린 영혼들 많은 동역자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붙여주옵소서. 주님 붙여주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박해 기도로 이로밖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 증가는 현장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염두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염두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박해 막혔기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마박해 하박해 마박해 길길 박해 사례를 박해 마박해 길길 하박해 길길 박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길에 이루어서 마박해 신이 하박해 막혀 길에 이루어서 시우기가 막혀 오늘로 함께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생업 현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재받아 은혜로